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장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났을 때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못 보고 나니까 서로 얼굴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모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나님 빨리 이 땅에서 쓸어 없어 주시고 치료의 강세를 바라시어서 치료하시고 모든 일과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항모함을 돌아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역사서인 느헤미야서를 순서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서론 부분을 봅니다. 느헤미야의 프로젝트, 일터의 하나님, 그가 계획하고 건축 사업을 이뤄나가는 한 과정.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탁을 드리죠. 창세기 2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경영학을 꼭 배우세요. 두 번째가 요셉의 경영학을 배우세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배울만 합니다. 그 다음에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의 경영학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경영이었고, 요셉의 경영은 일의 순서를 아는 경영이었고, 느헤미야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그런 운영을 느헤미야서에서 배우게 되고,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이rak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다윗의 경영학을 배우시고,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배우시고,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경영을 배우시고,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경영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지 그 일에 반드시 완성자가 되시고, 그 일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시고, 그 일에 반드시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 그런 경영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포로가 귀환해 온 과정이 세 번 있습니다. 1차는 수롯바벨 인도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왔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2차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개혁운동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돌아옵니다. 14년 후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되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그의 말년인 BC 421년에서 4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내용은 간단해요. 딱 두 가지예요.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성벽 건축은 하나의 방편이었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8장에서 14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 구체적으로 수문학 광장에서 대부흥성회를 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저들이 되돌아왔던 3차 포로기한, 인도자는 느헤미야가 수산에서 우르로 바벨론으로 쭉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4개월의 여행 경로를 통해서 저들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이렇게 되돌아온다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에 산적들로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생명이 보호돼야 되고, 4개월 동안 먹고 입고 쓸 그런 장막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 그런 과정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 대제국은 얼마나 큰 땅이었느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저 유럽의 일부 마게도니아, 이스라엘, 애굽, 이 큰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이 대제국의 왕의 측근으로 등장한 이가 느헤미야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그는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 단순하게 왕의 술만 주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시식하는, 독이 들어있으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려고 할 때 먼저 시식해서 술에 독이 없었나 보고, 그러니까 왕이 믿고 맡기고 측근 중에 측근인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BC 458년에 그의 동생 하나니가 먼저 2차 포로기한 때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13년 만에 되돌아와서, 형, 우리가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신앙개혁도 했는데 지금 나라가 엉망이다. 거기에 본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우리 포로로 되돌아온 그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환난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국가 형태 체계도 안 접혀져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프로젝트, 그가 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때 입후보할 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리고 나와서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의 사람이 우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줬느냐? 기도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느헤미야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건 뭐냐?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자, 지금서부터 내가 5가지 중보기도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평생 5가지 중보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오는 야곱이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4가지 기도. 여러분,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당신 집안이 잘 되고 당신의 후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4가지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들이 되게 하세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우리 집안, 주여 우리 집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요. 섬기세요. 두 번째, 하나님 이 자식을 길러주세요. 위험과 사고와 악한 질병으로부터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도와주시사, 세 번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네 번째, 이 세상에서도 번식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으로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중보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가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보와 보수가 합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정권이요? 여기는 여당, 야당 따로다. 여당 있고 야당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남의 집에 새 사는 사람 있고 집주인 있고 학생이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어디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갖는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한 자리에 모인 데가 어디요? 교회잖아요. 여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다 한 자리에 모이는 데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만 유일하게 여당, 야당, 우리 교회도요 진보파 있고 보수파 있고 여당 있고 야당 있고요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요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 어린애가 세대 격차가 없이 모이는 데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관이 그렇게 모인 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요 1000만 이상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교회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자꾸 분란시키는 못된 것들이 있어. 두 번째로 이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게 여러분 가정 때문에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서 매주일 교육받은 데가 어디요? 교회잖아요. 여기 아니고 어디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교육을 받습니까? 인류 구원 공동체가 교회예요. 내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데가 교회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목회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부탁하잖아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네 번째가 나라와 민족. 여러분 국가가 망하니까 교회도 다 문 닫히잖아요. 국가가 부도나니까 개인도 다 부도나 버리잖아요. 다섯 번째가 병자를 위한 기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하나님 이 병자들 또 지금 현재 우리 식구들의 병자들 이 다섯 가지를 위해서는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옵소서. 죄값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망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간절한 기도죠. 중보기도.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 움직여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가 고국 내 땅 내 조국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2500년이 지난 1948년도 5월 14일 감격적인 이스라엘의 국가가 독립할 때에 초대 총리로 있었던 벤구리온 총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아모스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 설교를 듣는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당신이 혹시라도 망해 있거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세요.
당신이 혹시라도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절대로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회복해요, 회복.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다.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지금 전 세계 유태인들이 다 성공해 있잖아요. 세계의 부를, 세계 경제권을 이들이 쥐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를 뽑히지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벵구리온 총리가 외쳤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이때에 이 코로나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게 뭐냐? 홀 감독은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수학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 기도했느냐, 얼마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요, 웅변처럼 말 잘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말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요, 기도는 음악이 아니요,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상하게 말을 짝 깔아가지고 소리를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음성의 아름다움이 기도가 아니요. 기도는 논리학이 아니요, 질서 따라 무슨 순서 따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는 간절한, 지난주에 말씀했던 열정이 나오는 것이, 빗방울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거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건축 사업의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기스르월, 지금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 바사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기스르월에 기도를 시작해요. 기스르월에 동생 하나니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니산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3월 내지 4월이요, 한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바른 경영을 기도 중에 하나님하고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늙은 종이나 요셉이나 느헤미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을 전한 것 중에 느헤미야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4개월 동안 그는 뭘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도 했고 울면서 기가 막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 그는 무엇을 했느냐?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가려고 할 때에 내가 관원으로 있는데 허락하게 해주세요. 허락만 하면 뭘 합니까? 그 먼 4개월 동안을 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를 통과하고 여러 성문을 통과하는데 가는 데마다 막으면 안 되니까 통행증을 얻게 해주세요. 통행증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뭘 합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자재가 필요합니다. 벌목 허가를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현장에 내가 성벽을 쌓았는데 현장에 하나님, 내가 이걸 몇 개로 나누어서 임무를 주어서 이걸 하겠습니다. 어느 집안 가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돈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밥을 굶은 자가 와서 밥을 달라 하는데 가서 배불르지 먹기 어려냐, 이건 악한 자다. 헐벗는 자가 와서 말을 할 때에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하는 건 악한 자다. 네가 따뜻한 옷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물질이 있어야 선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지금 물질이 있느냐? 이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물질을 분배할 거냐? 계획을 다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허락받게 해주세요. 통행하게 해주세요. 마병에 지키게 해주세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벌모 허가를 내고 이 건축 자재비를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벌모 허가증을 주고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다 대주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절대로 무모하게 날뛰지 마세요. 완벽하게 얼마 동안 계획을 세웠느냐? 4개월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4개월을 갑니다. 다시 가는 4개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는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그는 아무도 데리지 않고 혼자서 그 측근 몇 사람하고 방백이나 관리나 누구 유다 사람 데리지 않고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당신 현장을 무시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현장의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상황이 분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경영이란 건 뭐냐? 현지에서 탁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지그룹이라고 하는 데는 그때 한 곳에다가 큰 공장을,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그 회장이 직접 가서 간이 침대 놔두고 모포로 4개월 이상을 거기서 같이 한 1년을 거기서 같이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장을 중요하게 해요. 현장. 예. 현장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그는 조직을 세웁니다. 조직을 갖춥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입니다. 예수님 12지파 데리고 역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 조직의 교회입니다. 사명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당신 일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베델이나 TD나 알파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당신 사명에 대해서 아닙니다. 사명자가 오는 겁니다.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려네. 사명자가 모여. 나 교회 개척하고 교회 다닌 지 2-3주밖에 안 된 사람 구역장 바로 임명했더니 2달 만에 배가를 시킵니다. 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이나 저나 지난 수년 동안 막막했습니다. 실제로 나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 교회로 조직이 돼서 구역이 교회다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셀이 움직여야 되는 교회인데 셀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수년 동안 지금 한 3-4년 동안 셀이 못 움직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이여 일어나세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석하는 모든 가정에
첫 번째로 주보를 다 전달하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셀이 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을 지금은 기록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부터 웨백스를 통해서 이제는 전부 화상 채팅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갖자는 거.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이제 우리 사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드디어 우리가 막히고 답답하고 안개 속에 있고 어둡고 침침하고 갈 길을 모르는데 확 길이 열렸습니다. 웨백스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난 기적을 봤습니다. 전에 전도 총동원 할 때요, 1000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요 6000명을 데려와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데. 이번 내가 이걸 시작하면서요, 저는 100개 정도만 웨백스를 시작하면서 웨백스 할 수 있는 셀이 100개 정도 될 것이라고 그래서 각 교구에 조정을 해서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100개 정도는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요, 어제까지 말하니까 260개 셀이 하겠대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한다는 건데요, 260셀이 일어났어요.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3, 4년 동안 방문이 안 됐죠. 모두가 다 바빴죠. 뭐 사우나 간다, 뭐 수영 간다, 뭐 헬스 간다, 등산 간다, 뭐 바쁘다 뭐 했잖아요. 이제 되잖아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화상 등을 통해서 구역 예배가 되잖아요.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18일서부터 11일 이 다음 주는 예행 연습 좀 하세요. 그리고 18일서부터는 정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가고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도 역시 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구역 예배는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웨백스로 우리가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길이 쫙, 목회 길이 쫙, 사명자들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이 악을 선용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결석하는 모든 집은 평생 코로나 끝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보 갖다 전해주고, 선행은 우리가 다 기록하고, 웨백스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채팅으로 화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 살 길이 난 거예요. 조직인 거예요, 조직. 기독교는 조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에게 힘을 주시고, 사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거니까 사명자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영을 잘 배우세요. 경영을 잘 배우세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12명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현장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성벽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을 여기까지 해오려면 이거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런데 이걸 10개로 쪼개버려요. 10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상사가 귀신 같아야 부하가 움직인다는 말이 맞아요. 이게 귀신같이 느헤미야가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림은 저게 지금 가운데가 성전이 있고 양문, 어문, 엔문 10개로 현장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게 뭐냐? 제사드릴 짐승이 통하는 문. 어문은 고기만, 물고기. 엔문은 옛날 어떤 첫 번째 문이고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고, 분문은 쓰레기, 이 분뇨가 나가는 문이고, 샘물, 샘터로 가는 문이고, 숨은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물을 수급하는 수문, 그 다음에 마문, 말을 타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통했던 그런 문, 동문, 동쪽의 문, 합입관문, 합입관문은 군사나 제수들이 통과했던 그런 문. 그래서 10개로 분둥해서 하잖아요.
크게 한번 외쳐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이 다 각각 다르게 해서 문을 만들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담이에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기업가들이요, 이 땅의 기업을 성공시키시라.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업에 성공할 자 사람들이요, 혼자 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제가 교구를 다 맡기잖아요. 셀로 다 맡기잖아요. 분담한 거예요. 그리고 4장 16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4장 16절 읽을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를 이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침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앞을 보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옛날에 성전 건축할 때도 북방 세력이 방해를 했거든요.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또 북방 계열이 와서 방해를 칩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위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사업 망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쫄딱 완전하게 거지 되냐고. 우리 교회에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직원이 1000명이 넘던 사업하던 사람도 있는데 사업 딱 손 털고 나오니까 그 집사님은 평생은 살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걸 부의 분배를 한번 말해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먼저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잖아요. 내 세상에 얼마나 금융에다가 투자했잖아요. 펀드, 채권, 현물, 금이나 은이나 달러나 현물, 보험,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비로서 하다가 망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금융자산도 있을 수 있고 현물자산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망해가지고 거지돼서 아무것도 없이 남에게 빚만 지고 나오냐고. 어떻게 사업을 하길래. 크게 한번 외쳐요. 항상 내 앞에는 지뢰가 준비되어 있다. 깜빡 잘못 받으면 다윗처럼 남의 처 잘못 손대다가 혼쭐이 난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을 준비하시죠. 마지막 그의 프로젝트의 경영 올바른 경영이 뭐냐? 민심을 얻는 거예요. 민심이 이 성벽을 쌓는데 일어난 겁니다. 경제 문제로 문제가 된 거예요. 민심이 경제 문제로. 신앙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없는 사람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자를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진 자들 다 모아놓고 첫 번째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일이 마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이자를 삭감해라.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돈이 떴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일이 마칠 때까지 우리 동질성 우리 민족 전체가 한자리가 돼야 되니까 이자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그동안 이자를 받았는데 100분의 1, 1%의 것은 돌려줘라.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뭐요? 나보다는 항상 먼저 남을 생각하는 거죠. 회사 사장들이여 당신보다는 직원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럼 성공해. 민심을 다스리잖아요. 어때요? 느헤미야의 이 프로젝트의 경영학을 배우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기업가가요 직원들 끌고 몽골 가서 징기스칸의 운영 배우러 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경영학이에요. 어느 대학 경영학과에서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최고한 경영학과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의 이 강의를 들으면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거 무시해도 좋을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고 기업이 일어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라고 하나님 만나서 현장을 항상 상황 분석을 하세요. 조직을 점검을 계속하세요. 조직을. 그리고 일을 분담시키세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위험 관리를 할 줄 아세요. 그리고 당신의 재산은 분배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네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지 이자라도 받지 그랬잖아요.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여론이나 소문이나 협박에 흔들리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산발락, 도비야, 게세미가 일어나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우리하고 회담을 하자. 네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된다며. 이 소식이 대제국 바사에도 전해서 페르시아 왕이 듣고 지금 노하고 있다. 우리하고 만나서 서로 회담을 하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명자들이여 들으세요. 새순교회 290명의 사명자들이여 들으세요. 290명의 사명자들이여 우리가 주일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꼭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의 측근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스마야하고 느헤미야하고 친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스마야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성벽 쌓지 마라. 너 암살당한다. 밤중에 와서 너 죽인다. 너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스마야가. 그 얘기를 듣고 6장 12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런 내언을 한 것이다. 단호할 줄 알아야 돼요. 단호할 줄. 응?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4번 금식을 하잖아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1년에 4번 하는 금식의 7월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에요? 누구를 기념해요? 그다랴 총독의 암살당한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인 요하난이 암몬 왕이 보낸 암살자가 이스마엘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 번 그다랴에게 요하난이 이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넓은 채하고 다 감싸야지. 그리고는 그의 초청에 응합니다. 10명의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간에 일어나서요 칼로 그다랴를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가서 작당을 했는데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같이 가세요. 왜? 그래야 목사님 마음이 넓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와 같이 하면 마음이 넓은 줄 아는 거예요. 결단하고 단호할 줄을 아세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소문에, 여론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측근인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의 소문이 그렇습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말하기를 성전을 지었으니까 목사님이 외국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요 소문이 어쩌다 여론이 어쩌다 그러면 당장 내 쫓아버려. 내가 말하지 마라. 가.
당신에게 누가 와서 소문 졌다 여론 졌다 그러면 당장 내쫓아 버리세요. 악한 아주 못된 종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 악한 자, 이 사탄의 종들이 와서 주의 일꾼들을 늘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풍성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 영권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목사님 담력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 우리 목사님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내가 우리 구역장 세미나 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4가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 역사하지 못하도록. 네. 드디어 조롱하고 비방했던 이것들이 다 건축이 하니까 존경해져 버리는 거죠. 52일 만에 이 양반은 엄청나게 일 잘했어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해 버립니다. 엄청난 겁니다. 시인이었던 롱펠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네 번째, 은사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은사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대제국 페르시아에 이 관원으로 있었는데 언제 건축을 해봤냐고. 언제 건축을 해봤냐고. 건축을 해본 줄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건축사에 은사를 주시니까 해내잖아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어떤 건축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사 주시니까 하시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왕자로요 왕궁에서 그 평안에 지냈던 그가 20년 동안 건축하잖아요. 왕자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에스온 게벨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더니 해상무역을 하고, 해상무역을 한번 다녀오면 거의 1조 원에, 지금 우리나라 돈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오잖아요. 국가 경제가. 애굽에서요 말과 병거를 사서 아랍 나라 해족 속에게 팔아 중개무역을 하잖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하 구리광산이. 왕궁에서 왕자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상무역, 중개무역, 지하자원 20년 동안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사만 임하면요 별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요 별것도 하나님 다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임하고 느헤미야에게 임하고 여기 서 있는 저한테 임했던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